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부터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으니까 인자하신 아버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음으로 인해서 그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그러나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과 인자하심이라는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전부 다 반영하는 것인가? 이게 전부 다인가? 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형제라 칭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시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동급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 아주 만만하게 보고 있는지는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만만하게 대할 거 아니에요. 그분을 아주 엄미하신 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조심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자세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분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와 아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대부분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를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점점 없어지고 있고 스스럼 없고 만만하게 보는 듯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다는 것. 그래서 예배의 시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존전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 따라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섬기고 경배드리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예배는 어떤 예배며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바른 예배,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지 이런 예배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자비하신 분 맞으시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실 그런 분이신 것 맞습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 형제라고 여기시는 그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시간이 있어서만큼은 그런 생각을 해서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님 앞에 짝다리 짚고 흔들어대는 이런 버릇없는 짓을 해도 될 것인가? 과연 그래도 될 만한 분이신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배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분을 영광 돌리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잘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경배드려야 할 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울어놓고 누가 죽었노 하는 말씀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평생을 경배드리고 평생을 섬겼는데 나중에 다 죽음을 앞두고 나서 내가 누구를 섬겼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런 참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넉넉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선 그분을 경배한다는 측면에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특히 우리 인간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전부 다 마련해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우리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버지니 뭐 어디 형제니 뭐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사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갖고 계시는 온전한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노예,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된다.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영원토록 이것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 이 관계가 흩어질 수 없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나를 형제로 여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셔라, 이렇게 하신다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아버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형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영원히 우리는 당신의 종이 없나이다, 당신의 노예이 없나이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옵나이다. 영원토록 그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해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피할 수 없다는, 그분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았던 평생 동안 살았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걸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한순간의 삶이 주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이게 뭐야? 이 거룩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악이나 어떤 허물이나 어떤 잘못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의로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분리된 것을 의미하고 무거운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악에서 분리된 것과 세상에서 분리된 것과 온갖 더러운 것과 죄악된 것과 완전히 분리된 모습.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무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엄청난 무거움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그저 이 거룩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거룩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거룩성, 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이 절대적인 이 거룩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그저 인간들은, 이 타락한 인간들은 그저 흉내만 내는 정도고, 그렇게 살다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흉내만 낼 따름입니다. 근데 그분은 절대적인 거룩함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 이것은 거룩하시니까 그 좋겠네, 거룩하시니까 그렇지 우리는 감히 어때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거룩함이라는 이 완전한 거룩함에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의 요한의 속성 중에서 오늘 예배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 요한의 이 거룩하심,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떤 모습을 그분 앞에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방자하게 행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에 대한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하면은 별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대단한가 보네. 큰 것 같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기도 하네. 그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럴듯하게 행동하면 나도 거룩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 정도만 그냥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것도 답답한 노릇이. 이것도 불충분한데도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거룩하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권능과 능력이 품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봐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감, 피부로 와닿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떠한 것인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요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본체가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그 어떤 다른 어떤 것이 그 임재하신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시내산 일대에 바위가 터져나가고 시내산은 불을 뿜는 듯 화염이 솟아나고 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커서 목욕 제기하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돼. 두려워 떨어서 그냥 바지가 다 젖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혼비백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직접 만나지 마시옵시고 모세를 대신 만나서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처한 사건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사건만 가지고 그들에게 조금만 더 나갔다 하더라도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위력은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짓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성막을 다 건립하게 됐죠. 그런 다음에 제사를 드렸더니만 이번에는 이 시내산에서 그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이 본체 되시는 본체가 그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도 영광이 그게 임재하시는 사건이 생겨요. 자, 그렇지만 그 성막 안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그 영광의 임재, 그 거룩하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 영광의 의미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천하의 모세까지도 감히 성막 근처에 가지도 못하는 엄청난 위력을 경험한 바 있다는, 이 사실은 출애굽기 40장에 그 말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님께서 제사를 받으시고 이 똑같이 성전 안에 여호와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처럼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시는 거예요. 감히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부근에 갈 수도 없는, 그냥 서서 벌벌 떨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도 있죠.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대단한 선지자들인 것 여러분들이 또 인정하실 줄 압니다. 이 두 선지자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 앞에서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이 대단한 이런 선지자들까지도 죽은 목숨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내가 죽게 되었다는 말 뜻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환상 중에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으면 직감한 거예요. 그 천하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의 이 사건 환상으로 보면서 봤으면서도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직감으로 깨닫고 화로다 나여 라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처럼 그게 그분의 발밑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정말 이게 형편없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더 화가 될 것이며 얼마나 더 망하였다고 소리 질러야 될 것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더 죽음에 가까워지겠냐는 거예요. 즉사하겠지, 즉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다니엘 선지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합니다. 뭐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진히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구약의 3대 의인 노아, 욥, 다니엘 3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3대 의인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이라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죽은 시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 홀로 있어서 그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여기서 썩은 듯하였고 라고 하신 말씀은 거의 죽은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도 그냥 완전히 한참 오래돼서 완전 부엌썩은 이런 모습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 이상 가운데서 직접 하는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안에 본체 앞에 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상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하심의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냥 다니엘은 그 자리에 꼬꾸라져, 그 자리에 꼬꾸라져, 완전 썩은 시체처럼 그냥 꼬꾸라졌던 그런 깊은 잠 속에 빠져버렸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니엘은 그 당시에 구약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간접적으로 이상으로 만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썩은 시체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따른 엄미하심과 엄청난 위력은 수도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거룩하심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아무 인간이라도 그분을 직접 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심의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은 없다. 천하의 모세도 그렇다. 천하의 이사야도 그렇다. 천하의 다니엘도 그렇다. 그 누구도 직접 하나님을 직접 뵌 사람은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사건, 영광이 임재하신 그 사건만으로도 사람들은 전부 다 감당치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함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함부로 대할 수 있겠는가? 버릇없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조심조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썩은 시체처럼 됐다. 목욕 제기하고 주님 앞에 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죽을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욕 제기하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3일 동안 조심해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니엘처럼 의인도 아니잖아요. 이사야처럼 위대한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위대한 자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인생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 나아간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려면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화를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너희들이 화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다. 나의 거룩함이 자동적으로 너희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나에게 나오려면 끝까지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 문제를 해결한 다음 나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피로 죄값을 대신한 다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것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서 정성을 다해서 거룩함을 너희들이 표현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해서 이 절차를 밟아 올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사 절차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 절차는 요한께서 명하신 대로 엄숙하게 진행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절차 가운데서 우리의 진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심, 우리의 거룩함이 조금이라도 그 가운데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나간다, 임의로 행한다, 큰 사달이 난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그냥 이 정한 인생들을 쳐버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여러분들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남의 일처럼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방자하게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떤 참사가 생기는 것인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레위기 10장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차를 소홀히 하다가 참사를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누군가? 그건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나답은 첫째 아들, 아비후는 둘째 아들입니다. 나답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아버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엄청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답은 자동적으로 대제사장이 될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러나 아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일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아론의 일을 도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는 제사장이었고 아버지 아론만 대제사장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를 무시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 문제 같지도 않아요. 번제에 사용할 불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이 제사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인 것 같고 별로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께서 내리신 징계는 두 명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사한다는 거. 그때는 즉사하고 지금은 즉사하는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아세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즉사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시지는 아니하셨어요. 홈리와 비나스처럼 이렇게 아주 방자한 일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서 그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서 하셨다는 거예요. 즉사하게 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왜? 그때는 하셨고 지금은 안 하시는가?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거는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즉시 그렇게 시행하지 아니하신다. 그 이후로는 즉사하는 일이 없었다. 왜 안 하시는가?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고. 용서의 기간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즉사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 폭이 좀 더 넓어졌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면은 하나님의 그 참 깊은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타락한 인생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은 속 마음은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에게 행하신 즉사하신 이 사건은, 이 일만큼은 여러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유예됐을 따름이고 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 즉사하는 이 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여호와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지나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그렇게 여기질 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엄중한 처벌을 내리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왜? 무엇은 문제인가? 물론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이 사소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 사소한 문제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즉사하게 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첫 번째는 여호와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이걸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여호와님께서는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그마한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명하신 절차와 명령을 완전히 준행해야만 그분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무시할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짓밟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내가 역시 그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덧붙여서 덧입혀서 온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거룩하심의 모습이라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짓밟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할 때에 이 거룩하심 혹시라도 짓밟는가, 나의 이 시간만큼이라도 거룩하려고 애를 쓰면서 거룩하심을 내가 덧입기라도 이 칠이라도 하면서 이 거룩하심을 내가 보존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영광을 훼손한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이런 일들 임의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지 멋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껌이나 찍찍 씹으면서 슬퍼 찔찔 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훼손되는 일들이 생겼다. 지극히 거룩해야 되고 지극히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야 될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무너지는 일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신이 말씀하시면서 다른 불을 가져온 이 방자한 행동이 안에 그 숨은 마음속 안에 그들의 마음 자세 안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무조건 그렇다고 인정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기에서는 단 하나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그분께 경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 자체가 결코 만만한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 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사소한 일 같지만 죽임을 당하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매주 드리는 예배에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다행히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짐승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짐승 제사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가 되는 것인데 그 예배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현실적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구약의 제사는 뭐 조심해서 뭐 다른 물을 가져오면 안 되고 벌벌 떨면서 뭐 해야 되고 어쩌고 하지만은 신약의 예배 때는 은혜의 시대이니까 뭐 아무렇게나 껌 찍찍 씹으면서 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렇게 해도 과연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의 제사는 조심해야 하지만 신약의 예배는 적당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징계를 내리셨다면 신약에서도 똑같은 징계를 내리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호와께 나아가는 때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치심도 아주 간단하고 담백합니다. 자, 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께 예배 드릴 때는
짐승의 피는 없어도 되지만 그 대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구비가 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다른 것, 이제 짐승의 피도 필요 없고 소도 필요 없고 양도 필요 없고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다. 단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 앞에 나가면 된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말, 그러면 신령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 신령하다는 이 말,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며 그 깨끗함은 거룩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뭐 노래하듯이 그냥 흥얼거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건 그렇고 그거는 그렇고 나는 나고 너는 니고 나는 나고 이거 아니라는 것이 큰일 나는 거예요. 신령하는 영이 신성해야 된다는 거, 나의 영혼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는 입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흉내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완전하게 거룩할 수는 없지만 이 거룩하심에 흉내는 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깨끗한 척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주님 오셔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여기 예배 받으시기 전에 먼저 하는 일 매번 그렇게 애를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애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매번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신령해야 된다고. 예배드리기 전에 신령한 이 문제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통성으로 회개 기도를 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안 하잖아. 죄를 안 짓고 안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죄를 짓잖아. 일주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잖아. 그런데도 기도하자면 기도 안 하잖아.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잖아. 통성으로 기도하자면 안 하잖아. 그래서 제가 대신 하는 거예요. 제가 대신 기도한다고. 거룩하지는 못하지만 거룩하다는 이 물이라도 좀 찍어서 여러분들이 발라줘. 머리에라도 좀 바르고 예배 드리려고. 그냥 기본적인 이것이라도 충족이 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불평하지 않습니까? 파찬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예배를 뭐가 그렇게 하느냐고. 뭐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고. 예배 드리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서 뭐 아침부터 소리를 지르냐고. 혹시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거룩함에 물방울이라도 좀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발라주려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여러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시더라도 이런 예배를 내가 어떻게 받겠어? 받지 않으신다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답과 아비후처럼 저주는 하지 않아요. 징계는 내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화를 당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라도 하려고 제가 그래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 이 진정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정성을 드립니까? 집중이나 하느냐고. 딴 생각이라도 안 하고 예배에 참여하시느냐고. 예배 드리는 한 시간만큼이라도 온 마음을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그러하고 기도할 때도 그러하고 특히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성을 기르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너희들이 지금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보신단 말이에요. 마음은 딴 데 가요. 생각은 콩밭에 가 있어. 빨리 안 마치나? 빨리 안 끝내나? 막 그렇게 기나 시끄럽다. 좀 듣기 좋은 말을 좀 하면 안 되나? 그러면서 뭐든지 기준이 자기 기준이야. 내 기준에 맞아야 옳은 것이고 내 기준에 틀리면 틀린 것.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폐단. 내가 중심이 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까지도 내가 중심이 되어야 돼. 내가 예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폐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문제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몸 자세 바르게 하시라고, 이 1시간만이라도 집중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신령에 관한 문제이고 몸 자세를 바르게 하시라는 말씀은 진정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예배 드리고 여러분 화는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배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하늘의 축복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은사가 풍성하게 내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형통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강건함을 얻고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된다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는 하늘의 은사들이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1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만 두 가지만 충족된 예배를 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없기 때문에. 희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라도 한다면 희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아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더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나답과 아비후처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여호와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나같이 않음으로 발생한 참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드리고 있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의미한 문제입니다. 잘 예배 드려지게 되면 무한한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만 흐트러져도 나단과 아비후처럼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실 따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심령으로 이 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님 앞에 본의 아니게 방자하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미하신 여호와 하나님 임재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여호와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은사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